사랑을 우리가 많이 말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이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시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자기 희생의 사랑은 결국적으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목숨을 다한다는 말씀도 하고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는 목숨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자기 희생의 사랑이죠. 우리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어느 나라 임금이 있는데 그 딸 공주가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나 애지중지 사랑하는 딸인데 죽게 생겼으니까 이 딸을 병을 고쳐주기만 하면 자기 사위를 삼고 이제 왕의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쪽을 내죠. 방을 내죠. 그때 그 소식을 먼 시골에 사는 삼형제가 그걸 알게 되는데 큰아들은 삼형제 중에 제일 맞이는 멀리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런 방이 붙은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양탄자를 타고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공주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삼형제가 타고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가 되고, 근데 셋째 막내는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금사가가 가지고 있는데 이 금사가를 먹이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는 거예요. 삼형제가 시물 앞에서 망원경으로 보고 양탄자를 타고 날아가서 셋째가 금사가를 공주에게 먹였더니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삼형제가 와가지고 다 공주를 고치는데 공헌을 했잖아요. 망원경으로 봤지, 양탄자 타고 왔지, 금사가 먹였지. 그런데 누가 그럼 공주의 부인이 되면 이 나라의 왕의 후계자가 될 것이냐를 놓고 말할 때 다 자기 주장하는 거죠. 내가 망원경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니다, 내 양탄자를 타고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야기할 때에 망원경은 그대로 있고 양탄자도 그대로 있고 다 있지만 금사가를 가진 이 막내는 지 걸 줬으니까 없잖아 이제. 그래서 그 막내를 공주의 남편으로 삼고 후계자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것이 희생되어진, 자기 것이 없어지는 이런 모습에 대한 교훈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이라는 말은 참 많이 하고 고백도 하는데 얼마나 내가 나의 것을 희생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사랑은 일반적 대인관계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그런 사랑이 일부분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데는 그런 요소가 좀 더 떨어지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또 다르게 비교하잖아요. 모성애를.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자기 희생이라는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희생하는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자존심 하나도 희생하지 못해서 그 한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러죠. 교만해서 그러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그 손해보지도 않은데 손해볼까 봐. 손해보는 것도 아니야. 손해볼까 봐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게 가식적인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죠. 조건적인 사랑에 또한 빠지는 거죠. 그러고 사랑한다라고 말한다고 말이거든요.
이와 같은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로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다 하잖아요.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는데 너희는 나의 친구야. 그런데 그 친구가 무슨 친구?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아가페 사랑 실천할 때 그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6절로 가서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하면서 왜 너희를 택했는가를 이유를 말하잖아.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열매를 맺게 한다. 너희를 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 열매는 어저께 아침에 묵상한 대로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 기쁨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예요? 항상 있게 한다. 열매가 있다가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항상 있어야 돼. 사랑의 열매가 항상 있고 순종의 열매가 항상 있고 늘 기쁨의 열매를 항상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열매를 항상 열매가 있도록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라 그래? 내가 너희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어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야만 이것이 열매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말한 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결과적인 건 뭐냐? 사랑도 모든 순종도 뭐 즐거움과 기쁨도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구하는 게 다 받게 하려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면 친구다. 그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그 자체가 항상 맺어지는 것도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공급된 은혜와 사랑으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총 속에 살아야 되겠기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부흥성회를 앞두고도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은혜가 있어요. 부흥회가 해보면 그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이 받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그 응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도 말씀하잖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계속 지금 포도나무 비유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계속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계명 지키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의 모든 것들은 로마서 5장 8절을 말하지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행위였다는 거잖아요. 그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안 죽어도 되시는 분이 죽으시고 말이죠.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앞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을 또 보여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시는 이러한 모습들 다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알고 그 뜻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내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께 속한 사람.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으니까 너희는 내 사람이야. 나의 소유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적자가 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대적하며 죽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을 말하고 가르치고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자답게 살면 세상 사람과 다툴 일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을 일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까지도 조롱받을 수 있고요,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이웃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온전하게 살지를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관계 때문에. 친한 친구 관계 깨질까 봐, 이웃 관계 깨질까 봐 내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세상 일을 생각하고 세상 인간관계 생각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저들은 그렇게 박해를 할까? 21절에 보면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예수의 사랑을 알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들은 알지 못하니까 박해하고 알지 못하니까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에 이제 시골 마을에 교회가 막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들이 전도하면 막 선물도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전도를 하죠. 그럼 친구들이 놀렸어요. 우리들을 놀리면서 놀리는 게 뭐냐면 자기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러면 예수 믿자고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막 이런 조롱 어린 소리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나는 구원 싫어, 10원 줘, 막 이래가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조롱을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롱받기 싫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인간과 타협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울처럼 세상의 자랑거리 버려야 돼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세상 쾌락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권세의 욕심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빠져 산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22절 이하는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씀을 해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 하나님 나라. 예수의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총, 십자가, 사랑 이것을 말하지 아니했으면 저들에게 죄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만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고 알고도 지은 죄가 있잖아요. 이거 분명하게 다른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아요, 여러분. 그걸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배반되어지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어떤 핑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배웠기에 알기에 믿는다고 하기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난 이래서 저래서 바빠서 피곤해서 등등.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은 핑계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씀을 성경은 많이 하죠.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그게 속한 자로 살고 있기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 이하에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씀을 또 해요. 그러니까 말하였다, 행하였다, 행함 등등을 보여주면서 저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일을 안 했다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지만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봤고 또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가르침도 받았고 하시는 일도 보았고 다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박해를 하니 그 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5절은 그렇지만 이는 그렇게 저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너희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할 건데 왜 그러냐? 이것은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웠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 중에 그 죄 없는데도 미움을 받고 사울왕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배신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을 겪었잖아 다윗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저들은 나를 미워한다고 말했던 그 일을 그 성경이 말한 그 일을 지금 내가 겪고 있고 너희가 겪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하게 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그래야만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바르게 신앙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설 세움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한 것을 보혜사가 오셔서 26절이야 그잖아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앞에서 14장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 평안 세상에 없어서 평안도 주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길은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약속한 성령, 그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어. 왜? 떠나봐야 나아가봐야 실패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받으니까 그때에 담대해지고 능력자가 권능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를 사실 때에 정말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사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히 다음 주간에 있을 부흥성에는 성령 충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자입니다. 주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만 새로운 삶이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새 시대를 주신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번 부흥회 때는 정말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영으로 육으로 강건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